앉으셨으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는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저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을 맞아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한 세종교회 5차 학예수양회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확답받은 인원들이 대략 한 17명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종 지역에 세종교회라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종 지역에 이 세종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만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이곳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3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8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입니다.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애굽 땅에서 2인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요셉만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계속 키워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꿈을 이루신 또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거고 그 꿈을 계속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꿈도 꾸시고 계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여기를 와서요,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들 실제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그 강사 숙소에서 이렇게 주소록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였어요. 네.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 소유하고 싶냐면 바로 희소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목에다 차고 있진 않고 금을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이 다야 같은 반지들도 이렇게 하나씩 끼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특별하고 희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 각자의 가치는요 정말 놀라운 가치입니다.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전 세계 찾아봐도 단 하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이고 이 특별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덩그러니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소원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요셉도 갑자기 그 꿈을 그가 꾸었다는 게 아니라 이 꿈은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꿈들이 계속 이어져서 요셉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갑자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인도를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그 소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꿈을 소유하게 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책갈피 해두시고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여기 12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소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각자에게 소원이라는 것을 두고요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에 맞게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가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했을 때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종 지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이곳에 한 곳에 모아서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들을 서로 같이 이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들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쭉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약속들이 이제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의 후손의 마지막 그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소원이 나중에 그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8식구만 살아남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요 나중에 한 사람을 부르게 됐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땅을 주겠고 민족을 주겠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들을 지금 4,00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이 믿음의 선지인들 하나님께 소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받은 소원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꿈은 옛날 다 팔아서 다 드셨나요? 아니면 그 꿈을 여전히 가지고 계속 소유하고 그것을 아니면 계속 이루어 가시나요? 이 소원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소원이라는 걸 두시고 그것이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 짧은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4일의 기적, 저 기적을 통해서 그토록 원했던 가족들이 정말 하계수양에서 모두가 다 함께 사진 찍는 거, 이것도 이제 소원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들을 다 이루신 분들은 더 이상 소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목표를 잃어버린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요셉을 지나서 나중에 모세를 넘어서 계속 그 소원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이기 때문에 이게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생신지,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 깊이 잠든 중이니까 꿈을 꾸고 있는 중이겠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는 실제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깊이 잠든 중이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소원, 그 꿈이 이것이 이제 이삭에게 이제 옮겨지게 되고,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대로 사는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이삭이 계속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쭉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이삭의 삶은 되게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그대로 금방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되게 짧은데요. 그 이후에 이 야곱의 생애는 되게 긴 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야곱은 정말 자기 꾀로 이렇게 자기 삶을 향유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에 그게 그 고집이 계속 꺾이는 가운데서 점점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마치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활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대략 한 15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렇게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에게 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사실은 그런 축복을 정말 진심으로 받고 싶었고, 그리고 이 장자가 되면 그 축복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꾀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때 이렇게 하란으로 떠나게 됐는지,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됐는지, 그 나이가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 74세에서 77세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었을 때 이제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로 떠나기 직전에 이 베델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됐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나중에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20년의 삶이 나중에 결국에 그가 자기 고집을 꺾고 이제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그런 삶이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에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런 삶들을 이제는 꺾어버리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제 되어갑니다. 그가 나중에 이 35장에 이제 쭉 내용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베델에 가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는요, 정말 그 끈질긴 그 야곱의 꾀가 이 다리가 이제 위골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는 상황에 처해져 가지고요, 그가 정말 완전 코너에 몰려 있는 가운데서 베델로 이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여기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은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요, 길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정말 사랑했던 요셉을 이렇게 생사도 모르고 이제 죽는 가운데서도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중에 베냐민을 그 애굽 땅으로 보냈을 때도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다,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이 바로의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이제 130년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의 삶이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죽음이 나중에는 야곱으로 시작했던 그의 삶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야곱의 생애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의 소원이 이렇게 요셉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으려면 첫 번째가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제가 품었던 소원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그 세 아들을 전부 다요, 그 한글을 저는 잠언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한글을 공부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인으로 9년 정도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 여기 오른팔에다 항상 이렇게 눕혀놓고요, 성경 강해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얻을 수 있게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야곱은 그런 정말 긴 생애를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발견했고, 그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야곱이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요셉은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0장 2절입니다. 37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 야곱의 꿈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요, 왜 이렇게, 물론 이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기 때문에 형들이 되게 미워했지만, 이 결정적인 이유는 그 밑에 이제 채색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편애하는 삶이 있었기도 했지만요, 5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형들이 되게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여기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또다시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은요. 갑자기 꾸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무의식 중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그것이 꿈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막 무서운 꿈을 꾸는 것처럼 이때 이 야곱이 끊임없이 요셉에게 그런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그렇게 계기 돼가지고 나중에 400년 후에 돌아올 거고 그렇게 징치하게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요 계속 요셉에게 저는 이게 말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형들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그것을 정말 주목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약속했던 꿈이 이 요셉에게 이제 가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요셉에게요 이 형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양치는 그곳에 이제 보내는 사건이 이제 12절부터 쭉 등장을 하는데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대략 한 80km 정도 되고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대략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km 이상 되는 그곳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요셉이 이제 그곳에 가는 모습이 이제 등장이 되고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다시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죽이기를 꾀하게 됐냐면 요셉에게는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정말 환대하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계시장에 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계시장회를 이렇게 권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찾고 갔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도 그가 형들을 뭐 잃으려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이제 그곳에 이제 갔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되게 미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야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성경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책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를 되게 이렇게 무시하고 또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요.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형들이 이제 주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이 있고 이 소원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이루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꿈을 보고요.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형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그때마다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39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요, 요셉을 보고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도 이제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소유하고 있고 그걸 계속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정말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갔을 때 여기 39장 2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되게 어려운 때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는 것처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고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포기할 게 아니라 이 소원을 계속 마음에 두고 이것을 계속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여기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제 목소리가 특히나 잠자기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여가지고요,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 소리 지를 겁니다. 시편 여기 105편입니다. 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16절에 보면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꿈이 계속 이어져서 요셉까지 오게 됐고, 요셉이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결국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이름을 어떻게 그 애굽 사람들이 지어줬냐면요, 사브낫 베네야, 그 창세기 41장 45절에 이 사브낫 베네야라는 뜻을 이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뜻의 이름이 어떤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특별하게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그런 소원을 넣어줄게. 소원 다들 받으셨죠? 이 세상에서도요, 의사가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자기 학교에서, 고등학교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만 한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많은 고등학교 중에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의대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정말 늦은 나이에 이제 의사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저희가 기껏 받아야 한 300, 400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면요, 그 의사들을 월급을 보니까 보통 한 달에 2,300 정도 벌더라고요. 2,300. 그래서 정말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급여를 받는 것처럼 저희는 무엇을 살리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정말 막대한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거나 아니면 무모하거나 아니면 지루하거나 이제 나에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손 두 발을 놓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가 정말 놀라운 가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꿈들이 있습니다. 이 꿈들을 보면 과거에는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나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요. 이 과거에 보면 이 요셉의 꿈으로 시작해서 이 바로의 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 요셉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그 너가 낳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쭉 꿈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그 왕도요. 그 꿈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인자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꿈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꿈은 그때 이제 구약 시대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다윗이 꿨던 꿈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을까? 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이 꿈을 나중에 이 솔로몬에게도 이제 전하는 게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역대상 28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입니다. 이 자신의 꿈을요, 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때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28장 9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에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소원을요 정말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아들에게 마지막에 부탁을 했고 그 성전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다윗이 가로되 이 이외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그것을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그려가지고요 그가 임의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게 아니라 다윗에게 받은 그 소원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옮겨져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아 기록하라고 하셨고 일반 법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식양대로 이 모세가 이 성막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옮겨지고 그 성전이 나중에 지금 현재 교회로 옮겨졌고 이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들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이게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은 이 교회가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목표를 그곳에 두고 함께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간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제 그런 꿈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원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소원을 받아서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한번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보이지 않는 이게 허구가 아니라 이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높은 관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양쪽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앞에 벽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통과해서 높은 관점에서 보면요, 나중에 이 인생들이 결국에 만나서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을 높은 관점에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에 대한 그 종로를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실상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쭉 보면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소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게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꿈이 계속 자기까지 넘어오게 됐고 그것이 자기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계속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가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훈련을 받고 그가 30세 때 이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총리가 되는 그런 실제 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요,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들을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종교회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점 이렇게 숫자가 늘어가는 그런 이런 시간들이 저는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꿈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꿈을 나중에 이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어떤 것인지, 그 소원이 나에게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나중에 그 요셉을 거쳐가지고요, 그 꿈이 이제 모세에게 넘어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했던 진짜 목적을 이제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19장 여기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이 400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한 목적을 여기다 써놓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게 됐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된다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세종교회는 말씀을 너무 잘 찾는 교회라고 해서요. 말씀들을 제가 막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 똑같은 약속을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소유로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그 안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롤모델 같은 그런 모델들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만약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물을 딱 마시는 순간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이 컵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그렇게 그것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안에 소원을 두시고 계속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요셉만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막스 비어가 쓴 그 책 중에요, 이 행복한 유선자라는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귀족이요, 그 이름이 로드 조지 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헬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이름에 걸맞게 되게 포악하고 얼굴도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고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오페라 구경을 딱 갔는데 거기에 이 제리 메일이라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요 한눈에 반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청혼을 이제 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얼굴도 우락부락한데 소문도 되게 안 좋아서. 그래서 그가 좌절하지 않고 그 마을에 거룩한 가면을 만드는 이제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 거룩한 가면을 이렇게 쓸 때요, 옛 여자친구한테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 가면을 쓰고요, 이제 그의 이름을 로드 조지 해븐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도 해븐으로 바꿨겠다, 얼굴도 거룩한 가면을 썼겠다. 그래서 그 행동을 이렇게 옛날처럼 나쁘게 할 수 없잖아요. 말도 되게 공손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도 되게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가 다시 제리 메리라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뿅 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전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요, 그 로즈 조지 해분 그 가면을 딱 벗깁니다. 그 가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룩한 가면보다 그 사람의 얼굴이 정말 거룩하게 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게 그냥 어떤 한 소설이지만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시고 처음에는 되게 우락부락한 얼굴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봉사라는 가면을 쓰고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대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점 거룩하게 바뀌잖아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저도 처음에 구원을 받고요. 이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익산으로 이렇게 학교 때문에 이제 익산이라는 지역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서 처음에 맡았던 봉사가요. 그 교회당 앞에 있는 자판기 이제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 봉사라는 가면을 저에게 씌워줬기 때문에 그 자판기 청소하면서 이렇게 그 컵이랑 이렇게 잘 나오는지 테스트하면서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저에겐 없었던 그런 이렇게 나눔의 기쁨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저의 얼굴이 점점점 변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MBTI 중에 이제 극 I라고 해서요. 정말 소심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서 원래 직업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여기 있기 전에 작업실에서 이렇게 그림만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악수하는 것도 되게 그런 일인데 저에게 이렇게 대학부장이라는 가면도 씌워주셨고 또 상담이라는 가면 또 구역장이라는 가면 이런 가면들을 계속 씌워주면서요 저의 모습이 점점점 변해 간다는 것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그 모습들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소원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생활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가족들이 12명 정도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진짜 알게 됐고 이 소원을 계속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늘 그 소원을 이제 꿈꾸고 이렇게 살았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변화될 거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자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지혜의 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리의 해석은 이게 그 새 번역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리의 해석을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사물의 이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물의 이치. 이 사물의 이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물의 이치는 말씀대로 창조돼서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정말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중고를 다닐 때는요,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수학을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도저히 풀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얼굴에 다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복잡한 삶을 사니까. 그런데 소원을 안에 넣어주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물의 이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야죠. 지금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얼굴에 이 광채가 났던 이 사람이 성경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이 시내산에요,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40일 동안 그 있는 가운데서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두려워했던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일 동안 율법만 받았을 뿐인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구약 성경 전체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완벽한 성경 66권을 매일 눈앞에 보고 있고 늘 생활 가운데 듣고 있고 살고 있는데 얼굴에 광채가 안 난다는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에 광채가 안 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광채가 나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다. 그것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그 얼굴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씌워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숙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꿈을 소유한 사람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꿈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 찾았던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꿈을 계속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그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계속 이루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그 이야기들을 32절에 이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33절에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 믿음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거 보면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하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정말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꿈을 꿨고 그 꿈을 소유하게 됐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소유하고 있고 그 꿈을 계속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 꿈을 혹시 꿔보신 적 있나요? 잠자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혹시 꾸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꿈. 아직 이 꿈도 꾸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만 여기 오셨다가 마치 손님처럼 왔다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가 이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세상에도 보면요, 꿈은 야 지금 꿈이 중요하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꿈 자체를 꾸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진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면 첫 번째가 이제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 첫 번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와 이렇게 너가 꿈을 꾸는 사람이 맞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이 꿈을 끝까지 꾸는 가운데서 그 꿈을 넘은 사람은 이제 꿈을 소유하는 길로 이제 가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 그걸 넘어서 꿈을 소유하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인 큰아들에게 야, 너 꿈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꿈이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꿈은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꾸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요, 이제 꿈이 이제 생겼답니다. 그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냐 했더니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조모임이나 구역모임 가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간식을 이렇게 좀씩 챙겨주시거든요. 그 간식을 집에 가져가니까 우리 아빠는 맨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저희 꿈은 맛있는 거를 많이 먹는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나중엔 이제 그 꿈을 그가 정말 꾸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꿨던 사람이 그 꿈을 계속 꾸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꿨던 꿈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꾼 꿈, 그리고 상대방이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인데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9절. 신명기 4장 9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2세대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놨고, 그리고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행해라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까지 전하려면 이 교회당에서 말씀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어제 이제 봉사장님이랑 식사하면서 여기에 이제 온전한 가정, 그러니까 그 부부가 있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20가정 정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20가정이 마땅히 집에서 가정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이 가정교제라는 것은 이제 쭉 보면요, 이 가정교제는 그냥 찬송인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시작은 성경을 펴서 읽고 끝나는 내용은 혼내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정교제 하면요, 뭘 또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이제 옛날부터 같이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집에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가 이제 7살이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더듬더듬이긴 하지만 이게 성경을 읽을 때쯤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가족 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가족이 딱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선언을 좀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결혼을 교회에서 했을 때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많은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 작은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가 두고 이 가정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가정의 주인이 아빠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역할을 맡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은 구역장, 둘째 아들은 부구역장, 셋째 아들은 총무, 저희 자매는 조장,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요, 저희 집에 표대 말씀이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잠언 전체 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야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번 암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찬송인도 한 2곡 하고 암송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씀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큰아들이 문제, 둘째 아들의 문제, 셋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존댓말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끝나면요, 큰 아들이 이제 구역장이니까 바톤을 인계 받아서 이제 간증을 시킵니다. 간증을 할 때도 서로 존댓말로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제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저는 이제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교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을 씻는지, 그리고 교회 머리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청년 때 배웠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들에게만 전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명절 때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가정교제 정말 꼭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 목도한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 마음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게끔, 소원이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다면 그걸 계속 꿈꿀 수 있게끔 이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가정교제를 그래도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1번 아니면 2번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구역에 이제 4개 교구에 4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구역 모임 하면요, 제가 5구역을 월요일날 만들어가지고 5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이랑 교구의 형제 자매님들이 5구역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일정을 따로 잡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교제 하는 가운데서 2013년도에 저는 이제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하계수영에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 이것이 정말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201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계속 이루려고 하는 소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루려면 우리가 그 소원을 계속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게 하는 가운데서 그 소원을 계속 저는 이루어 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번에 저희가
저희 교구에서 이 라라라 수첩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라라라 수첩은 12월 달, 작년 12월이죠. 이때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7명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어떻게 전도를 할지, 그래서 그 7명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일도 적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적고, 이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 일지를 다 적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이제 7명 중에 지금 이번에 하계 중에 3명이 왔고, 앞으로 이제 2명이 더 이제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구에서 100명을 전도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이제 계속 1차부터 해서 이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실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 소원을 계속 이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어떤 한 자매님이 그 전도 일지를 이제 쓰셨어요. 그 자매님이 목표가 자기 혼자 100명을 전도하는 거였는데 1차부터 7차까지요 정말 100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이렇게 일지를 보면요, 막 거기에 눈물 흘린 것도 있고, 이분을 어떻게 전도하고, 이분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선물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이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되게 구체적으로 써가지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걸 보고 그분은 100명인데 나는 최소 10명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7명 목표해가지고 아무튼 저희 교구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미리 한 5월 달부터 텐트도 한 8개 쳐놓고요. 미리 준비를 계속 해놔서 계속 전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꿈들이 그냥 꿈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로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계속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이제 꿈을 계속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거입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요, 소유를 집착하는 순간요,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는데 이것을 점점점 소유를 하면서부터,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받았던 이 시험 중에 두 번째 훈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똑같이요, 우리 각자에게 이 꿈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소유를 막 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런 집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막 집을 늘려서 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차도 더 좋은 걸로 계속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벌이가 안 됩니다. 맞벌이도 해야 되고, 맞벌이가 안 돼요 요즘에는. 맞벌이도. 그러면서 점점점 이 소유가 많아지고 이것을 늘리다 보니까요, 이 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요, 이 창성케 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는요, 실제로 창성하게 됐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그 두 번째 바톤을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 허리 부분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세겜이랑 그 실로랑 유명한 땅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그들이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 있는 여기를요,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에브라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왕국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됐냐면, 되게 유명한 악한 왕, 아합 왕이 에브라임 지파 왕이거든요. 결국에는 에브라임이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멸망을 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9절입니다. 9절.
시편 78편 9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저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잊었던 이유가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늘려가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 67절을 보겠습니다. 67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6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요, 유다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유명했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게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에 넘어가는 사건이 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유는 꿈을 계속 소유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까요, 간증이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모이면요 정말 힘 있는 간증들이 정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루는 가운데서요, 예전에는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그 소유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힘 있는 간증을 못 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꿈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요, 이게 일어나는 것, 발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행운과 같은 거예요. 행복은요. 그런데 축복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가 흘려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원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피 흘리는 대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마땅히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계속 둘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는 뭐냐면요, 주의 법도를 지킨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에 전쟁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다 성전을 짓는 데 썼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이것도 내가 현실에 타협해야 되냐, 아니면 이 꿈을 계속 소유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계속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싸움을 이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계속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꿈을 계속 이루어 가셨다 생각이 됩니다. 이때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가족들도 다 구원받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역할들도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돼. 그 광주교회, 제가 이제 광주교회에 있긴 하지만요, 광주교회는 그냥 이렇게 뭐 정석은 아닌데 소문입니다. 소문. 이게 삼관왕이 있답니다. 구역장 되는 거, 교구장 되는 거, 집사 되는 거, 이게 삼관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끝내고 나면요, 이제 나는 다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늦은 나이, 이 갈렙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땅 이렇게 높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꿈을 계속 소유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집착하지 않는 것, 부자 되려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정말 쉽지만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이렇게 커다란 옷들을 입혀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봉사회장님하고 이제 회계하시는 형제님하고 어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좀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제가 극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큰 옷을 입혀주셔가지고요, 옷에 맞지도 않고 몸에 맞지도 않고 되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그 옷이 우리 각자의 그런 옷들을 입혀주신 것은, 저도 큰 아이를 이렇게 옷을 사줄 때 딱 맞는 옷을 사주진 않잖아요. 좀 큰 거 사줘서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옷을 입으면 나중에 클 거를 예상하고 사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종교회에 허락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큰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을 잘 감당하면 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시고 그런 일들을 주셨다 생각이 들고, 우리 각자가 그런 옷이 크고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옷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정말 놀라운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면 되잖아요. 이거 말고 무엇을 또 더 원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에게도 정말 처음에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차피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게 제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달려가게 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진짜 꿈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 꿈을 향해서 한 20년 동안 그 일들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이 꿈을 정말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낮추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면서요, 제가 2020년 1월달 31일 1월달 그때 동계수련회 때, 하나님 저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을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 그려서 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은 정말 안 하고 싶다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맡겨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광주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그 구원 받고 꿈을 꿨던 게 꿈꾸는 양치기라는 그 그림을 이제 조금씩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요, 마치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 그것이 나중에 저의 직업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꿈꾸는 양치기의 그림이 지금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요, 이제는 그 작은 목자, 예수님이 큰 목자라면 저에게 맡겨주신 그
교구의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23살에 꾸었던 꿈이 저에게는 이제는 꿈꾸는 양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 이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꿈꾸는 사람, 두 번째가 그 소유를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밑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는요, 정말 이 꿈을 꿨고 그 꿈을 위해서 그림을 계속 그려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61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세상에 가족 전도도 다 되고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면 저는 죽어도 좋은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시고 그때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소유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렸을 때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서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입관식을 할 때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렸던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하나님께 겨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망치로 제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요, 그때 생각이 딱 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죽어도 좋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2020년도에 비로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소원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요. 찾아보니까 그때 지금 이런 올림픽 이제 시즌이잖아요. 그때 2012년도에 이 런던 올림픽 했던 이 남자 유도에 그 김재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사람이 그 전 2008년도에 이 베이징 올림픽 때 그 독일의 이제 비쇼프라는 되게 유명한 선수랑 이제 붙었는데 그 사람한테 져가지고 이제 은메달을 땄어요. 그때 2008년도에. 근데 2012년도에는 그가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 어떻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2008년도에는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졌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바꿨다고, 뭐라고 했냐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붙었냐면 내가 못 이기면 죽는다, 이런 죽는 마음으로. 그 전에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죽기로만 하고 이렇게 그 2012년도에 그 사람하고 붙었는데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말고 정말 죽으려는 마음으로 이번 5차 학예수양에 6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6일 정도로 가지고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6일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엄청 긴 시간입니다. 6일 동안 최소한 한 명이라도 내가 데려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정말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 아까 제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순교를 요즘엔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욕심, 그리고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죽여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해 주신 그 꿈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요, 여기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결국에는 그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만 허락한 삶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계속 소유하게 하시고 그 꿈을 계속 이룰 수 있게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결론이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우리 세종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41장 55절 말씀입니다. 41장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세상에 기근이 정말 심한 것처럼요, 요셉이 이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종교회가 그런 요셉 창고처럼요, 이것을 정말 열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하면 10,000원, 10,000원 하면 10,000명, 세종교회가 10,000명 꼭 전도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심을 압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며 정말 지치지 않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앙망하고 새 힘을 얻어서 5차 하계수양에 정말 세종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세종교회가 튼튼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소원을 꼭 이루는 그런 세종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